여러분,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일까요? 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믿소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삶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절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때에 우리에게 더 와닿고 어떤 때에 우리에게 더 다른 요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필요한 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으십니까? 또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어떤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다 좋아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 저의 삶을 또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 가운데 와닿는 또 눈길이 가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주변을 봐도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스러울 때가 한숨이 푹푹 쉬어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영국 런던에 가면 K미술관에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화면에 나온 앞에 보이는 그림인데, 보시면 둥그렇게 생긴 그게 지구인데 둥근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또 보면 앞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뭔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악기인데 뭘까요? 네, 비파입니다. 네, 비파를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럼 비파가 원래 몇 줄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7줄이라고 합니다. 7줄. 그런데 그림에 보면 7줄이 다 보이지 않고 몇 줄이 보이세요? 네, 한 줄. 희미하게 보일랑 말랑 한 줄이 보이죠. 여러분, 이 앞을 못 보는 이 젊은 여성이 비파를 연주하는데 6개의 그 줄이 다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앉아있는 우주에 혼자 외롭게 남아서 그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마지막 이 남은 한 줄의 비파를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남아있던 줄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이 작품의 이름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줄인 줄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해 보자면 바로 소망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다른 6개의 줄이 다 끊어졌지만 마지막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성이 붙잡고 연주하는 그 한 줄이 소망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라는 그림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 그림을 보면서 또 힘을 얻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발견한다라면 내가 왜 오늘 살아가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줄, 소망의 줄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면, 그 줄만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려움이 와도 또 슬픔이 와도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저의 머리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계속 맴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화면에 있는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소망이라는 줄이 남아있다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이라는 이 마지막 한 줄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간당간당하니 끊어질랑 말랑, 때로는 끊어져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학습된 무력감에 빠져서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에 익숙해진 채로 지내기 쉽다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처럼 답답한 현실에 갇혀서 소망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자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그리고 2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라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학사 에스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처음을 보면 아주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이 포로 생활 중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너무 좋은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더 감격적인 게 뭐냐면 포로로 귀환한 이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까지도 허락받고 지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나도 밝은 분위기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다 보면 이 간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4장 1절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부터 6절입니다. 네, 4절부터 6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넘겨주십시오, 즉위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이 성전 재건이 약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숨을 쉬고 살게 되었다라고, 고생 끝 행복 시작하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반대로 행복 끝 고생이 시작된 상황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6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은 없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찐나치사. 예, 무슨 말이신지 생소하시죠? 우리 신대원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대원생들, 준비생들이 성경을 빨리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야가들을 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그 말을 압축한 그 말이 찐나치사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요약한 말이 찐라치사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찐나치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곱씹고 또 맴돌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질문을 했던 한 문장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라는 이 한 문장에 계속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문자적인 뜻으로 이해하지 못할 말이 전혀 없는 말이지만,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도대체 그 담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일까? 왜 무엇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까? 계속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하고 또 이런저런 창고들을 찾아보고 또다시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또 더 넓게 성경 곳곳에서 소망과 관련된 하나님의 모습, 또 소망과 관련된 성경 문제를 찾아보면서 발견하는 답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무나도 뻔한 답 같지만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단되었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재건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 에스라서 7장과 8장에 나오는데, 우리 7장 9절과 8장 18절 말씀을 화면에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럼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은혜의 손길이 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 시절 때 저희 집이 비 때문에 파산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 식구가 이제 단칸방에 월세방을 구해서 이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그때에도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의 마음 가운데 전혀 절망하거나 두렵거나 원망스럽거나 이제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한 번씩 중얼중얼 거렸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그럼 그러다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럼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떠올랐던 찬양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찬양입니다. 한글 제목으로 살아계신 주라는 후렴 부분인데, 여러분, 한글 가사도 너무나도 은혜스럽지만 이 원곡, 영어의 원곡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한글과는 조금 더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시고 한글이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자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절망스러운 내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내가 이 사실을 알기에, 어떤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래서 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내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성경의 표현들, 단어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절망하게 되는 그 순간,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망의 대상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대상을 이 땅의 것,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 눈에 보이다 사라질 것에만 소망을 둔다라면 우리의 소망을 잃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적으로는 소망을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 같고 너무나 섣부르는 말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에스라가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어디로부터 그 소망이 다시 피어오르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찐나치사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시는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초등부 겨울 성역기를 준비하면서 부산 지역에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또 한국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래되는지 잠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사를 펼쳐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시기를 보면 참 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한 말에, 그 조선 말에, 조선의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정치적으로 분열되고 또 외세의 침을 받고 또 나라를 빼앗겨서 내일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절망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조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고 어떻게 이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까? 오늘 에스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죄악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또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이 소망 없는 이 절망의 땅에 비추기 시작할 때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이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의 빛이 우리의 나라에, 이 부산 땅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호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시기 전에 결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답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 문제와 허물투성인 약점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한숨과 절망뿐이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우리가 들어서 소망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고 산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만이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스가랴가 이 에스라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절망 중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소망이시요 또 그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에스라와 이 무너진, 또 죄 앞에서 소망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4절 하반절에 스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짐을 다 떠넘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에스라 혼자 기도하지만 어느새 한두 사람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이 사람들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형편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푸는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든든한 지용군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인생의 밤이 길고 상처가 깊을 때 그래도 소망이라라는 이 책을 쓴 외국의 한 젊은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케이트라는 여성이 우리가 읽었던 이 스가랴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소망에 사로잡힌 포로다. 내 딸이 이 땅에서 온전히 치유되리라는 소망, 나의 망가진 구석들이 치유되리라는 소망,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라는 소망,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그리고 주님이 오시리라는 소망에 사로잡힌 포로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절망에 사로잡힌 포로가 아니라 소망에 사로잡힌 포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대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미리 예비한 은혜를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국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소망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